또 강원도 지역, 경북 봉화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소나무가 부어지고 이 전기줄이 끊겨서 고립이 되고 아주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춥지 않았습니까? 두꺼운 옷 또 다시 꺼내서 입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움츠리 드는 그런 날씨지만 교회 난방이 잘 돼 있어서 따뜻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령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가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그들이 당한 이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론을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이 된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한 출애굽한 그런 일들이고 또 광야에서 당한 그런 일들 또 여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참 그 인도하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모세 능력을 행하던 홍해가 갈라지고 이 먹을 것을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던 그 모세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앞에 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또 가나안 땅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까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고 암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어나 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이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했습니다. 어떤 한 집단에서 지도자가 이 죽고 나면은 상당히 혼란이 오고 앞으로 리더십을 해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단계에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이끌어가면은 그 공백이 생기고 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수아가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 밖에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고 너무 일들을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저앉고 싶고 웬만하면 좀 나서지 않고 싶고 두려움이 많이 있죠. 옛날 어느 병원에 이런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런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 말이 맞겠죠. 어쩌면 오늘 교제하는 그 내용이 그 말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을 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일들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기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그 삶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데 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4월달 되면은 4월 13일 되면은 저희들 교회에 바자회 자체 전도대회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전도대회 바자회를 통해서 어른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왔는데 한 3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 지금까지 노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아주 참 어려운 그런 학생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학생들이 요즘 5명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2명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이 바다의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회가 힘을 얻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바다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회를 통해서 심리를 준 그런 용은 아직 없었지만 작년에 큰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 13일 날 우리가 그 자체 전도대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두고 참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들 많이 하셨죠. 기도도 하시고 저 또한 이분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품들을 가정에 있는 것을 많이 가져왔는데 작년에 다 내버려가지고 올해는 또 없지는 않을까? 어떤 걸 또 가져와야 될까? 저도 어떤 걸 또 올해는 내야 되지 좀 생각도 있고 작년에 했던 그 시스템대로 똑같이 그렇게 닭꼬치도 만들고 다코야끼도 만들고 이 맛있는 음식 국수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가야 될 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변의 영혼들을 불러서 다시 나오게 하고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좀 뭘 할까? 걱정도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달 반여 앞으로 다가온 그 일에 내가 생각하면은 뭘 낼까? 어떻게 그 일들을 다시 할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야.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 능력을 행하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함께해서 능력을 하던 모세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바다의 전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물품을 뭔지 하여튼 내게 하실 거야. 그것이 아니면 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야. 다만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서
어떤 성과가 좋았다 이걸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주어진 일들에 맡긴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란 말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전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예, 잠시 앞에 가서 민수기 13장 가겠습니다. 13장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 각 지파에 우두머리 된 자들을 이제 각각 12명을 뽑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기에 호세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12명을 다 이제 거론을 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호세아는 단순히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호세아란 이름은요, 모세가 바꾸기 전의 이름인데요. 어쩌면은 그 자기의 능력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는데 모세가 아마 그 앞을 내다본 내연적인 그런 이름을 불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이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름을 바꿔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열국의 아비다. 사라 잘 아시죠? 사례였는데 공주였는데 열국의 어머니라 바뀌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오게 되면은 베드로 오늘 예배 때 인용되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에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인 그런 부분을 태결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 돌덩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 본업을 따라서 고기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나도 하고 쟤들도 다 따라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건 나오죠. 쭉쭉 내려갔는데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세 번째 다시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고기 잡은 걸 좀 가져오라 그러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베드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 불렀는데 베드로 부인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우리 전에 나를 부인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이 경험하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육신을 따라 갈 때에 베드로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름 바뀐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나름대로 이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그는 기세 등등하던 자기 열을 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작은 자다.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분을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이전에는 호세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구원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이름을 불러줬나 하니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주었습니다. 여호께서 구원하신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 네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지도 모르죠.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나오지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만날 때 키가 일반 사람도 한참 컸습니다. 창도 엄청나게 커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치하면서 너희 중에 대표한 사람 나와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너 중에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가 지면은 전부 다 우리 종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그 말을 할 때 덜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비록 체구도 잡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방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돌려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군대 그런 어떤 힘으로 했을 때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정말 움츠리고 덜덜 떨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윗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물맷돌 갖고 제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겼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여호수아 1장에 1절 2절 나와 있는 이 모습에 이 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 일을 어찌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용기를 주는 것이죠. 일들을 하라고 함께 하겠다고. 이 능력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고 이기고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와 있는 이 바자의 전도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우리 기대를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비록 작년에 다 그 바자의 물품을 다 낸지 모르지만은 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자의 그 일들을 하든지 또 뭐 딴 그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 또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그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또 작년에 우리 학생회가 활성화가 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올해는 한 10명 침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이 참 담력을 잃고 걱정돼서 주저앉아 있다는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서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여기에 3절 끝부분에 주었노니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주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주은 겁니다. 그 땅을. 우리는 아직 현실이 넘어가지 않았고 이 적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안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한 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곳을 발바닥으로 밟느냐 안 밟느냐 그거 달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 해놓은 것을 믿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능력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데 달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이조시대 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조시대 때 벼슬 중에 당상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뭐 시장 바로 밑에나 되는 국장이나 이런 정도 해당되는 아주 높은 벼슬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이조시대 당상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아주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은요,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거나 뭐 특별한 그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그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이번엔 당상관 되는데 문제 없어 이 말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었노니 했습니다.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뭡니까? 밟느냐 안 밟느냐 그거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주었는데 너 가서 그것을 밟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일들을 등한히 하고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일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할 때 우리 부부관교회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곧 강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강야는 저 남쪽이죠. 네게브 사막 강야, 감는 남쪽이고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 하도 전쟁이 많이 나와서 지도 머리에 선이 떠오르죠. 북쪽 헤즈볼라 그 레바논입니다. 북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 북쪽 여기에 또 해 뜨는 데가 동쪽입니다. 요르단 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까지 했는데 이쪽이 동쪽입니다. 또 해지는 저쪽 대까지 영토, 이 말은 지중해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 쪽을 지니까. 그래서 동서남북 온 곳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밟는 모든 땅에 동서남북에 너 땅을 이미 주었다 선언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를 밟고 싶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도 초청할 수 있고 또 지인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도 다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지경을 너 밟기만 하면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우리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바다 전도회에 초청해서 복음도 듣게 하시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이지요. 이 담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저 어떻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서 어떻게 차지할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하고 같이 함께 한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떤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또 안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때가 되면 물러나줘야 되고 다음 세대가 또 와서 그걸 리턴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나의 배후에 있다면은, 내 친족이라면은 많이 든든하죠.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돌봐줄 테니까 말이죠. 요즘은 그런 권력 있는 그 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 그 뺑 믿고 가서 엉뚱짓 하다가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배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먹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했다고. 이 보십시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얼마나 참 힘있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맹세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뭐 계약서 쓰고도 뭐 이약금 물어주고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맹세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담대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 극히 담대하라고 또 극히 담대하라고 해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전도 바다에 열어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초청을 할 텐데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극히 담대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7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만이 지극히 여기에 담대해질까요? 예.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래서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이 기억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고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 일들을 과감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항시 내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담력을 잃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해서 또 난감한 일을 당하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보게 되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언약궤를 뒤에 따라서 따라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0규빗이면 한 900m 됩니다. 한 규빗이 46cm니까요. 그래서 900m 되는데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 앞서 가다가 얼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길을 개척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가서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앞질러 가가지고 얼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따라가는 그런 말씀이죠. 또 자신을 성결케 하라 3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려고 그러면은 내 자신이 성결하지 않고는 양심의 깨끗함과 어떤 삶들의 깨끗함 이런 것이 없고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형통케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장 다시 돌아와서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명령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밟아서 다 차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바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접근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명령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지 말라까지 여기 또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까지 앞에까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놀라지 말라고까지 명령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하셨지만은 이거 명령이다. 그러나 이거 놀라지 마라. 너 해낼 수 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데 실제 삶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하나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봉사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소서 5장 15절을 가겠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쳤는데 그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신발 벗으라 네 땅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모세에게도 신발 벗으라 했습니다. 신발 벗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생각과 지식에 세상의 그 이치의 지식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요소 1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부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자랑 내세우지 마. 이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바다의 전도대회 할 때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안 하기를 또 특별히 한 번 더 주님이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밟아서 차지할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다만 우리는 봉사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됐다는 그런 생각 아예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나의 어떤 의와 자랑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발 벗어라. 이 요단강 건넜는데 그 어려운 요단강이 물이 갈라져 건넜는데 한 번 더 또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바다의 전도회를 한다면은 하나님 놀랍게 역사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 이 구약에서 이 역사서는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인데, 신약의 역사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그 행적들을 이 역사적인 그 기록을 기록해 놓은 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똑같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셔야만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이 그 능력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한테 한 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푼 없는 거지가 한 푼 없는 그 제자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줄 것이 없어요. 돈 주려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노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영이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똑같은 의미지요. 여기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끝까지 복음을 이 점령하도록 밟는 곳을 우리한테 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